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좋은 일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어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로로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 육신에 속한 신자를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영에 속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육신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영에 속한 신자가 그 영에 속한 신자의 생활을 해나가면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핍박이 있어도 영에 속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에 속한 신자의 생활을 하라. 영에 속한 신자의 생활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같이 여깁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성도를 잘 돌봐줍니다. 원래 이렇게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고 이단들이 더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또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복음에서 빼어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거기에서 떼어놓으려고 이 다른 복음을 가져와 가지고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
좋은 일이지만 여기 그렇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18절에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또는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른 복음,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른 복음,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무에 들어와서 이 바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하고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여기 그랬죠? 17절에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단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10절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지 않고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고 들어오면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이 마귀도 천사처럼 가장해서 다가온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 또 다른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누면 안 됩니다.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 18절에 나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좋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또 이 복음을 또 가르치려고 열심을 내는 것,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즉 복음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다른 복음, 이단들,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것은 토해낸다 그랬죠?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15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미지근한 자는 어떻게 그랬어요? 토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이 의와 선을 이루어나가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은 열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차가워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아주 그건 냉철하게 그건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뜨거워야 하고 또 차가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지근한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거 그거는 미지근한 겁니다.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생명을 연장시킬지 알 수 없지만 뜨거운 생활을 하세요. 뜨거운 생활.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좀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는 타협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허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하나 됩시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갑게 나가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납하거나 타협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교단, 그 교회 미지근해집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기뻐하지 않으세요.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운 교단, 뜨거운 교회,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죄는 허용하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애통하는 자.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차갑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죄와는 싸워야 되고 의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뜨거워져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성전도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조건 없이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면 그건 뜨거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하라는 면은 뜨겁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차갑게 우리가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워지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차가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생활인데 그것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이 갈라디아 교인 속에 이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차갑게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들어와서 친절하게 열심을 내니까 어느새 거기에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누룩을 잘라내지 않으면 순수성이 깨집니다. 이 누룩을 잘라내지 않으면 거룩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허허 하나 됩시다. 싸우지 맙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뭐 다 용납하는 거. 그래서 뭐 허하면서 그냥 미지근한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죄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잘랐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지근하게 용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순수성과 거룩성이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항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진리 세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이에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4장 24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진리와 의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이루어나가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되고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 또 도덕적인 면, 사랑과 선, 이것도 그리스도의 형상, 또 지식적인 면, 지혜와 지식,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육에 속한 신자는 이루기 어려워요. 하지만 영에 속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는 해산하는 고통,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20절,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어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당혹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많이 책망했어요. 그런데 책망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또 사랑하는 그런 음성으로 좀 바꿔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 이 다른 복음 이렇게 쫓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책망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부드러운 그러한 말로 권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다른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바른 복음, 성경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주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서 의를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 못 이루고 저주받게 되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저주받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여종에게서 하갈에서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이에요.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했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죠,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요. 사라가 몇 세였죠? 90세. 자, 90세 할머니, 100세 할아버지,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절에서 25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 노릇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 노릇하나. 예, 이것은 비유로 얘기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뭘 가르치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 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 했다는 것을 비유로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이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결국은 신의 산,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율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율법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가리키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바로 신약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의 언약.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무슨 뜻이 있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은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만 이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것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에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경회 때도 말씀 증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제가 증거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송할 때에도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찬송을 해도 그 마음에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무슨 이별 노래 막 해야지 눈물도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믿는 성도는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할 때 열심을 내서 찬송하세요. 왜 찬송할 때 눈으로 찬송하죠? 입 절대로 안 벌리는 분 계세요. 눈으로만 계속 읽어요. 입은 언제 쓰는 거예요?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리세요. 근데 소리를 내세요. 나는 뭐 음치니까 옆에 사람 상관할 때에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주너를 지키지, 주너를 지키리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왜 주셨겠어요? 입을.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있죠. 입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입. 뭐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입.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건데 말을 못해. 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입이 하는 역할이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입을 넓게 벌리세요. 입을 벌리셔야지 왜 입을 찬송할 때 안 벌리고 먹을 때만 벌리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찬송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찬송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힘있게 찬송하겠어요? 우리 노래방도 안 가는데. 노래방 가지 마요.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찬송할 때 예배당에서 찬송해야지 어디서 찬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열심을 내고 다 같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그 이스마엘, 그 하갈, 거기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여기서 그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했는데,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아까 하갈, 이스마엘은 율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홀로 사는 여자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복음은 약속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는 90세까지 잉태하지 못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모르고 또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받았고 그 이삭을 자손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홀로 사는 여자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남편 있는 여자는 율법을 가리켜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 있는 여자는 율법을 가리키고 홀로 사는 여자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갈이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극히 적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 바로 기독교인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 유대교인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홀로 사는 여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영적인 성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제목이 영에 속한 생활을 하라 그랬죠? 영적인 성도가 바로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이 홀로 사는 여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적으로 늘 교통하는 생활. 그런 자가 바로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홀로 사는 여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 조용히 홀로. 그래서 요새 너무나 복잡하고 떠들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이게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복잡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아닌데 벌써 이 영적인 생활은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떠들썩하고 통성기도 요란하게 하고 도무지 어떻게 영적으로 하는 게 나아갑니까? 그래서 떠들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골방생활, 은밀한 골방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그런 영적 교통,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직접 음성 들렸다는 건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으는 건 다 가짜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한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안전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음성 들는 건 다 가짜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환상은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삭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율법의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돼요. 이 율법의 자녀는 잘못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 자기의 위치에서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능. 자, 수능.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 수능 잘 보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잠 좀 적게 자고 이제는 피치를 올려야죠. 아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서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꾸 공부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또 공부 잘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으면 그 공부 자꾸 뭐 잘하고 뭐 어떻게 잘하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사경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다른 곳에 분명히 재능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빨리 부모님들이 찾아서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줘야지, 공부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데 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 아이들 죽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애들 자꾸만 공부 수능 잘 봐가지고 너 어느 대학 가야 되고 그렇게 자꾸만 부모님들이 정해놓으면은 그 아이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자기 인생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부가 재능이 없으면 빨리 그 재능을, 그 은사죠, 탤런트,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좀 밀어줘야 돼요. 전 그것이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꼭 공부만 잘한다고 머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공부는 어떻게 1등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1등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라고 하고, 공부 또 못하는 사람은 그 다른 재능을 통해서 그 방면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고 자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빨리 그것을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십시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예, 항상 어느 시대나 이 육신에 속한 신자는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나요? 안 했나요? 무섭게 핍박했죠. 어느 시대나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육신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그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뭐라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갈 때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계속 있을 건데 그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느 시대나 이 육신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하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30절을 읽어보십시오. 30절.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 여자의 아들을,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내쫓아버려요. 아무리 그때 나중에 가서 막 울부짖어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기회지 나중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그런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러한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돼요. 육에 속한 거와 타협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영의 길이에요. 영의. 하늘나라의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타협해서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뜨겁고 차가운 것,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되고 그렇게 나가면 영에 속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예, 우리는 율법에 속한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자유하는 복음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아는 그런 지식은 거기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나고 장성한 신자가 되면 더 많은 영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맨날 거기서 우리는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한한 것처럼 진리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나가야 되고 성경을 알아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계속 깨달을 만큼 진리의 세계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이 진리, 이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도 무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점점 더 우리가 열심을 내나가면 이 진리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가 이제는 점점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점점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에 속한 신자의 생활, 어느 시대나 육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영에 속한 신자의 생활을 해나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신자는 이 타협하면 안 돼요.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복잡하면 안 돼요. 요란하면 안 돼요. 항상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나가야 돼요. 점점 깨달아 나가서 이제는 이 진리의 세계는 무한대라 그랬어요. 점점 진리를 깨달아 나가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영에 속한 신자로서 날마다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점점점 깨달아감으로 이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워지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차가워져서 항상 진리와 의와 이 거룩, 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